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창조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유에 깃들어 생명과 활기를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와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주인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때에 창조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이 세계와 만물에 대한 사랑과 기쁨, 선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성령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심령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곡식이 익어가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도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저희를 채워주시사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신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에 살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과 취하여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버려야 할 욕심과 게으름과 안일함은 취하였고, 취하여야 할 순종과 헌신과 희생은 버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 기도하기를 잊어버린 채 요동하는 물결처럼 믿음이 없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 않았고, 형통할 때에는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냐 교만하였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악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9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고 계절이 변하는 시기, 야생화들도 철을 따라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나무도 이제 슬슬 단풍을 준비할 때가 된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이 때에 저희도 무언가 의욕을 갖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불어주시는 새로운 활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두려움 없이 열린 마음으로 꿋꿋하게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은혜로우신 하나님, 땅과 하늘과 바다의 아름다움, 산과 평화와 강의 풍요로움, 새들의 노래와 들꽃의 아름다움에 감사드립니다. 이 좋은 선물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 후손을 위해 이 선물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지으신 모든 풍성한 창조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며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한 공동체 식구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간과는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따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 주시사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 선물을 주신 추억은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자라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세우신 문봉책방소를 인도해 주시사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 14절부터 15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눕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관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러한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간, 장소의 배경 설명에 충실했던 마가의 그동안의 서술 기법과는 달리 아무런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율법 학자들이라는 표현을 미루어 짐작컨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지역 율법 학자들이 요청한 때문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열성적인 활동과 무리들 사이에 폭발적으로 높아가는 인기에 불안해져서 예루살렘에 권위 있는 학자들을 초빙해 예수님의 오류나 잘못된 행동을 찾아내 그 인기를 꺾으려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을 따라 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유대 온 땅에 퍼졌을 것이기에 그들의 귀에도 당연히 그 이야기는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권위에 위해가 되지 않을까 조사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골치 아픈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또한 조사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고운 시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향후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와 인기를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략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을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편견으로 가득 차 예수님과 그 일행의 일거수 일투족을 몰래 살피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선민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조건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냐이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에 걸맞는 거룩함이라는 조건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1차적인 정의는 구별되었다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에게 속한 신적인 속성인데 모든 피조된 존재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서도 드러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인 제물은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데 제물의 거룩함은 흠없음을 요구합니다. 이 개념을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도 적용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며 그 거룩함은 제물처럼 흠이 없어야 되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내걸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정결에 관한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들, 즉 더러운 것들을 피해야만 합니다. 시편 1편에 써 있는 바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멀리함이 첫 번째 삶의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율법에 기록된 온갖 더러운 존재와 사물과도 접촉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이런 삶을 가르치고 의인은 그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모든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존재들을 제거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져야 한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했어도 알지 못하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급작스러운 사건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 정결의식을 생각해냅니다. 율법의 많은 조항들이 정결례에 관한 것이라 합니다. 제사와 예식이란 결국 씻음, 즉 거룩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속죄를 지향하게 되는 것은 그렇기에 당연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사는 거룩한 백성의 자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례, 즉 손을 씻지 않고 식사라는 모습을 보았고 이것을 예수님을 공격할 기회로 삼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때 제자들이 먹었던 음식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거둬들인 12강주리에 담겨있던 음식들이라는 견해를 말하는데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문제를 삼은 것은 제자들이 부정한 손, 즉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근동에 사는 사람은 식사할 때에 수저나 혹은 포크, 나이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빌론 포로 이후에 그것이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정결한 의식이 되어 종교 행위로 여겨지고 그것이 이어지자 그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을 때도 고인 물은 부정하므로 흐르는 물에서만 씻어야 한다와 같은 규정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빵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시비를 거는데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집어 먹는 것은 비위생적이다가 아니라 부정하다, 이방인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손과 씻지 않은 손이 동등한 의미로서 표현되고 있는데 부정한 손이 어떤 의미인지를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읽고 있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가가 마련한 친절한 배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말은 종교적 의미로 예배와 같은 의식을 행할 때의 부정을 말하는 것이고 씻지 않은 손은 그 부정한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조상들이 정한 결례 의식을 거치지 않아 정결을 회복하지 못한 부정한, 즉 이방인들의 손과 같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한 전통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는 이 비판자들을 위선자라 지적하십니다. 그들을 위선자라 부르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율법의 규정들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자들로 인정받았으며 당연히 그들은 손 씻는 것을 철저히 지켰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위선적이라고 지적하신 이유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을지라도 그 율법을 통해서 이룰 목적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말과 행동과 교훈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데 말과 행동만 거룩한 척하니 그들을 위선자라 부르신 것입니다. 위선자라는 헬라 단어는 헬라 사회에서 무대에 선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의인인 척 살아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덧붙여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관습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은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자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인 반면 후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사람이 획득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라면 후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을 얻거나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들이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거룩함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명 외에도 추가적으로 온갖 관습과 전통을 만들어 놓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관습, 즉 장로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도 십계명과 모세오경 두 가지가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4, 5세기의 율법학자들이 모세오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십계명이나 모세오경보다 더 방대하고 세밀한 규칙이나 원칙들을 하나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만들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인 유다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을 다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닥칠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처음에 기록되지 못하고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던 내용들을 주후 3세기에 문서로 요약 정리한 것이 바로 미슈나입니다. 씻지 않은 부정한 손으로는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은 부정한 자는 떡 먹을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앞서 오병이어 이적 당시 사람들이 나눠 먹은 빵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빵은 아무런 자격 조건을 달지 않았고 손 씻은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즉 하나님의 계명이 가진 속성입니다. 아울러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손을 씻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시작된 그들의 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마무리 지으시고 무리들에게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마음이 거룩해진 이들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코 인간의 행동이나 의식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즉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착한 일을 흉내낸다고 착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해졌다고 자만하는 사람은 이미 거룩함에서 멀어진 부정한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관습을 철저히 실천하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함으로 스스로 거룩해진다 착각합니다. 즉 이런 노력으로 거룩해진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관습이나 전통으로 하나님의 은혜마저 마음대로 하려 합니다. 자신의 관습이나 전통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오만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오만함을 비롯한 인간의 악한 생각들은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속사람을 정결케 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있는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 위에 서는 것뿐입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 사랑이 최고의 율법이요 완성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외면하면서 지켜내고자 하는 그 어떤 전통이나 의식이나 헌신도 소용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했다는 의미는 거룩한 정통들을 따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 수 있는 사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 외에는 정결함을 회복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두면 그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듯 합니까? 아니면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고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지만 보이는 것 말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연애를 할 때 서로 좋아하게 되면 서로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며 어떤 취미가 있는지를 포함해서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더 깊이 알아가고 함께 있기를 좋아하게 된다면 마음으로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미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신앙생활을 오래 깊이 하면 할수록 마음으로 주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겉사람뿐만 아니라 더욱더 속사람이 정결해야 함을 되새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 제 모습이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 속마음은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보혈의 은총으로 저희를 채우사 겉과 속이 거룩하여지며 진실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